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즐기면서 또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감격,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고 삶 속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들의 모든 이 자체가 얼마나 다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 우리 몸 자체도 다 기적 덩어리예요. 우리 몸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이미 에덴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에덴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덴을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뭐가 있었죠? 항상 유혹이 있었잖아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가 속이는 속살거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패하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방 아담을 데려가시지 않고 930세가 될 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베풀어 두신 모든 것을 또 누리게 하시고,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추방당했다고 하여서 뭐 이상한 데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말씀하시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게 에덴에서 추방된 삶이에요. 그 장소에서 추방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장구한 세월들을 그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자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어디 그냥 또 딴 나라에 가서 산 것처럼, 그러면 그곳이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다 겸비되어 있었지만 다른 곳은 어떤 것이겠어요?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누리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이에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면 좋았을 것을,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며 아벨을 귀히 여기시며, 그는 죽어가면서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형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신앙의 정절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절, 이제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 궁창 같은 개념이에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더라 이랬잖아요. 둘째 날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둘째 날 창조하신 내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늘들도 궁창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때마다 징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 만물은요 목적이 있어요.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뽐내려는 게 아니에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양 색깔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 달라요.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러하지 못하면 그러하지 못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릴 영광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 일들을 잘 완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치유가 돼요.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님께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렇게 지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환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어도. 세상에서 나처럼 정말 이렇게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들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왜 나는 이러한 환경에 태어난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야? 왜 그러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따라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면 미움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나보다 환경이 나은 사람, 좋은 사람 보면 못마땅하니까 기회만 있으면 찌르게 되고, 고슴도치처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렇게 고운 말이 나가질 않죠?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얄미로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고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치유가 되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에게 쓰시는 사람, 나는 나대로 그런 거.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들이 다 종류별로 심지어 간장 종지일지라도 그거 필요하잖아요. 큰 국대접, 간장 종지가 맨날 부러워하는 거야. 큰 국대접을 보고서 아우, 쟤는 그냥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매 끼니 때마다 주인의 식탁에 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국그릇이 또는 밥그릇이, 밥공기가 매일마다 이렇게 오르니까, 종지는, 간장 같은 종지는 자주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명절 때 특별하게 부침개 부쳤을 때나 1년에 너댓 번이나 올라갈까 말까. 요즘은 생일도 집에서 안 하잖아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간장 종지가 부러워갖고 아유, 밥공기 좋겠다. 뭐가 잘 나가지고 이러고서 자꾸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밥공기하고 이 국그릇은, 특히 밥그릇은 아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부려먹는 거야? 응? 아우, 간장종지 너 너무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간장종지는 간장종지대로 1년에 한두 번씩 쓰임 받더라도 그게 없으면 국그릇에다가 밥공기에다가 간장을 넣고 찍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안 어울리는 이 상황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쓰임과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장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아주 손수 빚으셔가지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막 때로는 막 우르릉 쾅쾅 번개를 통해서도요 사람들에게 막 깨우치고 이러잖아요.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궁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냥 하여간 우리가 바쁜 거지,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종종되는 거지, 시간은 계속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시였으니까 1시 59분까지 있을 테니 2시 너 바톤 터치해서 너 2시간 때 해갖고 계속 시간은 시간에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역사적인 시간.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다양하죠. 개개인마다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5월
12일 11시 예배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아,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뒤안길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그때 2021년 5월 12일 날 내가 11시 예배를 갔었는데 수요 예배 많이 드렸지, 몇십 년 드렸지. 근데 그날은 너무나 특별한 그런 날이었어. 맞아. 하늘의 궁창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도 날에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데 너무너무 눈이 번쩍 뜨면서 마치 소경이 눈이 번쩍 뜨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내가 내 상처와 열등감이 치유가 되었어.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 말씀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의 분기점,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하였다면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밤에 막 많은 사람들이 또 시를 쓰고 그러잖아요. 밤을 통해서도 시를 쓰고 날을 통해서도 시를 그게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들이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들이 기가 막혀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감격 속에 산 거예요. 감격 속에. 그저 어디에 놔도 왕의 자리에 놀지라도 목동일지라도 그냥 원수가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 다녀야 할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될지라도 심지어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못 볼 것을 본 지경일지라도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권능 앞에 섭니다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이랬잖아요. 이 주제를 앞에 이렇게 앞머리에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밤을 통해서 날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모든 심지어 티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딱 낮과 밤을 나누시니까 그거 앞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속에 수많은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걸 볼 때 다윗이 정말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사실 그거예요. 금식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다 보니까 밥맛도 없는 거예요. 밥맛 없는 것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밥맛만 좋으면 우리 몸에 막 이게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쌓이니까 우리 신체가 뭔지 알아요. 주인님 이제 조금만 그만 잡숴주세요. 제가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왜냐면 막 소화도 잘 되고 막 뭐가 막 그러고 그러면 절대 우리가 절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안 되겠다. 우리 주인님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서 뇌에서 신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조금만 주인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게 한다든지 뭐 이래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밥맛이 떨어졌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나 봐.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입맛이 막 좋은 대로 계속 먹으면 우리는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면요 이상하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나 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탐식에 빠지진 않았나. 탐욕, 탐심, 탐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탐욕은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무절제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뭐 이게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빌 게이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막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슨 뭐 백신 개발하라고 아프리카에 무슨 뭐 학교를 지금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뭐 굶어 죽어가던 사람이 밥을 먹고 힘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또 어떤 역사가 있겠지만 정녕 그 무엇인가 행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호색한이라 그래요. 호색. 색을 탐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어디 그 저택에서 그저 이렇게 막 아이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게 옮기기도 그래서 그냥 통과하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선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분들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것, 심지어 거지 나사로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앞세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였는지를 내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오래 살은 사람은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산천초목이 다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안개만 자욱한 것 같았는데 이미 하나님 눈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온 땅 천지에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장 늘상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지만요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거리를 지날 때 식료품 가게 지날 때마다 여러분 여기 풀 있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은 거 볼 때마다요 풀 같은 거 참 하찮잖아요. 심지어 가라지 같은 거 그걸 피라 그러죠. 어제도 성경 공부 끝나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우리 박영희 집사님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어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어제 제가 여의도에 갔었어요. 여의도에 그 KBS 방송국 앞에 갔었어요. 시위하러. 아니 정자를 사가지고 여성이 임신을 해갖고 돈으로 산 거잖아요. 정자를 골라갖고 막 유전자도 좋은 거 뭐 골라갖고 그래가지고선 아기를 낳았고 그거를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는지 뭔지 그래 방송을 해가지고 그게 시청률이 6%였는데 뭐 9.1%도 뭐 어쨌대나 이걸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이요 학부모 단체들이 지금 3월 말부터 계속 매일마다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저한테도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 5명을 둔 엄마거든요. 애기 엄마. 근데 그냥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울 수 없다는 거지. 우리 후세대들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무슨 KBS 방송국 막 사장을 향해서 막 PD를 향해서 이러고 막 얼마나 말씀을 키는 우리 딱 김민숙 권사님만 한데 어떻게 막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유 옆에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그 수시로 아이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밥은 뭐 어디 있다, 뭐 먹어라 이래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가 이게 지금 망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망국으로 가는 길. 전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뭐 하고 그런데 처처해서 교수님들이, 변호사님들이, 의사들이, 약사들이 이거 안 된다.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들은 그냥 에이 무슨 그래 이러고 있는 사이에 처처해서 얼마나 지금 막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어제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충청도에서 목사님이 4분이 올라오셨어요. 4분이. 교파적으로 다른 이런 교단이 다른. 그런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자꾸만 내 출신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네 분, 충청도 목사님 네 분이 식사하시고 여기 이제 셋이서 이렇게 식사 7명이 어제 모였는데 자꾸만 내 고향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효실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제가 거기 송내교회에서 지금 담임이에요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피아노 반주하러 갔던 교회에 3년 전에 거기 담임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했던 시골 교회의 상황, 시골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초조히 듣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성경 공부 때 그 이야기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가는데 우리 방영희 집사님이 그러게 말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그 시골에서 말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가라지예요. 그거 뭐라 그러는데 그 하여간 그걸 피라 그러거든요. 뽑잖아요. 그럼 어디서 났는지 농부들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뒤돌아서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으니까. 알곡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그 씨 맺는 그 과목들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들도요 거기 말씀에 순종해갖고 계속 주인이 뽑아내도 또 생기고 뽑아내도 또 생기고 알곡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제 가면서 이 짧은 거리인데 횡단보도 앞에까지 가면서 집사님하고 그 얘기 나누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돌아서면 이 피는요 금방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들은 뻣뻣하죠? 아주 그냥 하늘을 향해서 고개 숙일 줄 모르죠? 알곡은 어때요? 겸손하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불태워 없어질 거죠? 우리는 불태워 없어져요.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걔네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처처에 대한민국 처처에 엊그제 우리 저기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이제 그 자가격리 시간에 필요한 거 뭐 이런 걸 제가 다 이제 조금 이렇게 밖에 나오실 수 없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윤 선교사님이 치아가 안 좋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잡수시기 편한 거를 사드린다고 바나나를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유광수 선교사님이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거기 한번 오시래요. 우리 교우들과 한번 오시라고. 거기는요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차차 싶더라고요. 제가 바나나를 사드렸는데 그거 잡수시면서 얼마나 맛이 없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거기는 바나나 같은 거 굉장히 풍부한데 막 두리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다 처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과일은 과일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말들은 안 하는데 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다윗이 왜 이렇게 해는 그 마치 해가 아침에 뜰 때 보면 막 찬란하잖아요. 조금도 막 티가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신랑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을까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첫날 밤을 지낸 신랑의 모습이 어떨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가 그 밝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 우리 주님은 신랑. 그것은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슬픈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밝고 맑고 그 해맑은 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가장 밝은 게 뭐예요? 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내 아내가 되었을 때 그 기쁨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세상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그런 거겠어요? 이 땅에서 가장 인간이 기쁜 순간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하고 여기서 하는 건 또 비교도 안 돼요.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얘야 여기 노원구 상계동은 50만이 살고 있단다. 이 노원구 상계동은 100병원 있고 무슨 수로 이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대한 아이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표현을 하겠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영으로는 감지가 되고 영으로는 깨달아지지만 다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게 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인격 자체로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만이 아니라 이러한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장사는요, 힘센 용맹스러운 장사는 적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언젠가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피할 자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앞에서도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한 감격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의 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가 되고 다윗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